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선교위원장 박동문 장로님과 제가 수원의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신 최요셉 선교사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최요셉 선교사님께서 7월 6일 날 이제 한국을 출국하셔서 다시 터키로 꼭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니 8월 3일이 터키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 만기일인데 비자 만기일에 맞추어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지만이 다시 터키에 거주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7월 6일 날 반드시 출국을 해서 터키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한 보름 전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그만 넘어지셔서 또 몸이 좀 더 안 좋아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6일까지 이제 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무튼 재활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무사히 계획한 대로 병원에서 퇴원 허락을 받아서 또 터키로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동철 선교사님한테서는 어제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 빛나가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어갖고 곧바로 김상희 선교사님도 확진이 되셨다고 합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뭐 약품을 쉽게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김상희 선교사님 그리고 빛나가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누리 선교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벌써 파송받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에 좀 나갔다가 태국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고 그래서 또 3개월을 더 있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임누리 선교사님 비자가 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그때가 95년인데요. 그때 입학을 딱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삼성전자에서 삼성 노트북 센스라는 이 노트북을 처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트북을 제가 보고 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트북 한 대 가격이 얼마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나온 경차가 있었는데요. 그 경차 이름이 티코입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 한 대 가격이 티코 한 대 가격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 사례 받는 거 몇 달을 모아서 이제 1년 후에 중고로 한 대를 딱 구입했는데, 야, 정말 하늘을 날 것처럼 좋더라고요. 그냥 막 신학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게 며칠 갔겠습니까? 그게 딱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들고 다니는데 그 노트북이 지금처럼 얇은 게 아니고요, 이만큼 두껍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어휴, 이리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다니나. 그리고 그 옛날에는요, 95년에는 지금처럼 뭐 카페에 앉든지 강의실에 앉든지 어디에 가든지 전기를 꼽을 수 있는 콘센트 없습니다. 전기를 꼽을 수 없으면 노트북 배터리 떨어지면 쓸 수도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딱 제가 일주일 들고 다니다 보니, 야, 이걸 왜 샀노? 이 비싼 돈 주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손해를 아주 막심하게 보고 다시 중고로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바로 야곱에게 장자권이 제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노트북과 같은 것입니다. 저것만 가지면,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질 건데,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건데,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뭐 한 번 동생이 영원한 동생 아닙니까? 늘 2인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랄 때에는 아버지는 형 에서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랑의 굶주린 그런 둘째 아들로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만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나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사기치고 이 장자의 축복을 딱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장자의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노발대발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너 외갓집에 잠깐 피해 있으라 했는데, 어머니의 말대로 집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간 게 그게 어머니와 마지막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외갓집에서 고생하다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태 속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고아원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뭐 인생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두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내가
그 약속대로 축복을 먼저 챙겨 먹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야곱은 고생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가게 되었는데, 형 에서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늘 바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뭐 들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익숙했겠죠. 그러나 야곱은 집돌이였습니다. 혼자서 그 수백 킬로나 되는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제일 먼저 도착한, 하루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최소한 70k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그 70km를 달려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0km 거리면 대구에서부터 저 구미, 김천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하루 만에 정말 마라톤 선수가 달리듯이 그렇게 달려서 베델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와서 그냥 밤에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자는데,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이 땅과 하늘 사이를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하나가 딱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 보니까 하나님이 딱 서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은 그 전에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옆에서 계속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코치해주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뭐 다 시켰죠? 야, 아버지를 속여. 너 염소 털로 두르고 아버지한테 에서라고 속여서 축복 받아내. 네가 받아 마땅한 축복이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막 분노에 들끓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야, 너 외삼촌 집에 가 있어. 잠깐만 가 있으면 돼. 가. 또 그 말에 순종해서 또 집을 떠났습니다. 늘 야곱 옆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해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 말을 듣고 사니까 뭐 딱히 뭐 하나님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도 떠났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야곱처럼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플 그때, 아버지의 슬하를 벗어나서 이제 외로울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언젠가 여러분의 둥지를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타지로 떠나기도 하고요.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입대하면서 떠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독립을 할 때도 옵니다. 그렇게 떠나보내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제 내 품에서 떠나가는데 하나님 힘든 일 겪지 않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 장자로 태어났죠. 에서는 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했고요. 뭐 하는 일마다 다 잘했습니다. 늘 1등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알아서 척척 모든 일을 다 해나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물론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되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빼앗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내가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너도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바로 이 야곱처럼 집을 떠나서 광야에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하나님 만났죠. 다윗,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죠.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 호렙산에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금요 기도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광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터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광야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 같은 대도시, 이 대도시에서는 하늘의 별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가로등 불빛이 너무너무 환합니다. 가게마다 네온 사인이 얼마나 환한지, 이 땅에 있는 불빛이 너무 밝으니까 하늘의 별도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늘에 지금 별이 엄청나게 떠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구를 벗어나서 성주 조금만 벗어나서 외곽에 가서 하늘을 보면요, 정말 별이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잘 보이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게 옳은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근데 이렇게 내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다 꺼진 그곳, 바로 광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런 광야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얘다! 네가 그렇게 원하던 축복이 여기 있다 하고 축복을 딱 안겨준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에서 처리해 줄게, 너 다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지금까지 네가 했지? 근데 네가 한 결과가 뭐야? 너 이렇게 광야에서 노숙자처럼 이렇게 자고 있잖아. 네가 네 스스로 해봐도 안 되지? 그러니 이제 내가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루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내가 할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내가 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진 노력했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죠. 늘 2인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1등이 될까? 내가 성공하며 살까? 그는 애쓰고 또 힘썼습니다. 잔머리 굴렸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형에게 사기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도 안 되지? 이제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때까지 애쓰고 노력한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선택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지 아닐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막 쓰러져 자듯이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요.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이제 제단처럼 탁 세워놓고는요, 그 위에다가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강도 만나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달려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죠? 무엇을 그에게 부어주었죠?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기름은 지금은 우리가 뭐 후시딘 뭐 이런 걸 쓰는데 그 당시에는 바로 이 기름이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먼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 이 기름은 필수품입니다. 응급약입니다. 다쳤을 때에, 아플 때에 발라야 될 그런 약입니다. 지금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600km, 7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여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행하면서 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겠습니까? 좀 다치는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기름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온 그 기름을 하나님께 다 부어서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걸어갈 이 모든 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걸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바로 이런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기름을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내 꾀대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축복을 얻어내려고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 믿음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두려워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어머니의 치마폭에 폭 쌓여 살아갔던 야곱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었고, 간사한 야곱이 이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 지금처럼 나 앞으로 안 살겠어. 나 결심했어. 나 각오했어. 나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나 변화되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로 인한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은, 이 변화는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광야는요,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나 혼자 남겨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화려한 네온산이 다 꺼진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어머니가 내 생명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사람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곳, 그래서 나 혼자 남겨져서 정말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여호와를 찾을 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광야를 베델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정말 힘든 기억으로 남게 될 그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바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혼자 남겨진 광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베델로 변화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드리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도와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이, 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너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녀들로 여러분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야곱의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